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종려주일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와 슬픔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에 대한 찬양이 함께 들어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종려주일에 맞는 호산나 찬송을 불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부자지간의 대통령이 된 집안이 있죠. 아버지 대통령이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탱해 온 것이 두 가지가 있다. F워드 두 가지. 하나는 faith, 다른 하나는 family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믿음과 가정이 자기 인생을 지탱해 준 두 가지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가정은 물론 가족 관계입니다.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서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관계 속에서 평안히 지킬 수가 있어요. 관계가 울퉁불퉁되고 관계가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반면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화목하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관계,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돈의 8촌도 넘어선 나랑 아무런 혈연관계,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부자관계와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의 관계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관계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촌수로 따지자면 부자관계 몇 촌입니까? 1촌이지요. 부부관계 몇 촌입니까? 0촌이란 말이죠. 그렇게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종종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의 아내. 에베소 5장에 나타난 바대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도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결혼 관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아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때도 계속 부부관계가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답더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그런 이 세상 속에 있는 결혼 관계가 존속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 관계란 이 세상 속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 세상 속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체험하고 학습케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의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참 알다가도 모를 관계 아닙니까? 뭐든지 한 10년 계속 반복하면 그 분야에 도통하기 마련인데 이 결혼 생활은 10년, 20년, 30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사실 잠언 3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내가 정말 세상에 알다가도 모를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그 관계. 참 모르겠다. 미국에서 나온 유머입니다. 어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날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은 뒤에 서고 아들들이 폴베어러가 돼가지고 관에다가 이제 장례식장을 나가는데 이 관이 이제 벽에 쾅 부딪히면서 충격으로 그 관에 들어있던 아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한 10년 동안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또 한 번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남편이 뒤에서 이 아들들이 관을 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너희들 벽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더니 간호하던 부인한테 하는 말이 남편이 운명하셨습니다. 영안실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안실로 이제 남편을 싣고 이제 가는데 남편이 안 죽었거든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나 손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면서 나 살아있다고 영안실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 추운 냉동고에 내가 얼어 죽겠다고. 아내가 모른 척하고 계속 싣고 가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꽉 손을 쥐어서 신호를 보냈는데 여전히 아내가 모른 체하고 가는 거예요. 영안실은 가까우는데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손을 쥐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알다가도 모를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몇 번 나옵니까? 장가들리라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장가들겠다 하는 말씀에 5가지를 가지고 장가들겠다가 나오죠. 첫째로 의, 둘째로 공변됨, 셋째로 은총, 넷째로 긍휼히 여김, 5번째가 뭐예요? 진실함.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 의와 공변됨이 있어요. 다른 한편에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다. 의와 공변됨, 공변됨은 무엇인가? 공평함, 공정함, justice,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은혜로, 의로 만들어주시고 죄로 굽어졌던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공변됨으로만 대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총,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시고 은총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치 십자가에 종축과 횡축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 그리고 은총과 긍휼히 여김이 만나는 그곳에 바로 진실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진리 하나님이 나오는데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종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문에는 게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며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신실하신이 다름 아닌 진실하신 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늘 변하죠.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예전과 같지 않고 변하고 변질되기가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진실하신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내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내게 입혀주시고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사는 자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따릅니다.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모든 외적인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들으로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장가들다라는 표현이 3가지가 나오고 이 5가지를 가지고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와서 사시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차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살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걸프렌드를 사귀어서 데리고 왔어요.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엄마가 딱 보시더니 그 아이는 안 되겠다, 한 번에 퇴짜를 놓으신 거예요. 아들이 두말 않고 태워가지고 캠퍼스에 드랍을 하고 또 다른 여자아이를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더니 엄마가 보더니 그 아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이번에는 정말 엄마 마음에 꼭 드는 아이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 생김새도 엄마 같고 목소리도 엄마 같고 걸음걸이도 엄마 같고 그런 애를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만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그래 애증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받아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께 호산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의와 공변됨, 은총과 긍휼히 여김, 진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 인생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말씀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막길 쓸쓸한 광야길을 방황하며 헤매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저희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